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우레표가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그리고 새롭게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회복의 한 해로 삼기 위해서 다시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옷을 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처음으로 돌아간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요. 형의 장자 명분을 자신이 취했어요. 그리고 그 형 에서를 떠나서 바단 아람이라는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그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생기고요. 또 많은 재산들이 축적이 되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야곱으로서는 너무나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형을 속이고
또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그 야곱은요, 예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생활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런 야곱은요, 약복강 나루토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후계자답게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나누어서 앞으로 고향을 향하게 했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의 만남이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형 에서를 통해서 어떻게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요, 야곱은요, 불안했던 마음들이 가라앉게 되고요. 그렇게 형 에서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형 에서는 이제 야곱을 뒤로하고 세일 땅으로 가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야곱은 이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 도착해서 세겜이라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면서 머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뜻밖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머무는 그 시간 동안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세겜이라는 그 왕의 아들 세겜으로 인해 어떻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에 있는 그 남자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하고요, 저녁에 기습을 해서 그 모든 남자들을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그로 인해서요, 야곱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야곱의 가족의 수는 너무나도 작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그 족속 중에 세겜 족속을 완전 전멸시킨 상태예요. 그러한 소식을 가나안 족속이 들으면 그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그 야곱을 공격하게 되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델이 지금 어떠한 곳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향할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었다라는 것이요. 그곳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또한 그때 만난 하나님이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도 동일하시고요, 오늘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 경험한 그 당시를 떠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면 밧단 아람을 가면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일이, 약속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반드시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약속을 하는 야곱이 하는 그 약속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고 야곱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지금 베델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다시금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던 그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그 화려한 문화와 또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은 어떠한 상태이냐면 영적으로 둔해 있고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 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죠.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왔을 때 야곱은요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위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무지함과 나태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왜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가 지나가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빠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 중심과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요. 때로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만남이 두려웠죠. 그런데 그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다 보니 마음이 둔해졌어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요. 세겜에 정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안주해버린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 야곱은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수치스러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다시금 내게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속이는 자 곧 야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과의 그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긴 그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그 장소, 처음 그때의 모습으로 지금 야곱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처음 사랑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육신에 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한 가운데에서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함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밟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는 곧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성도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 가운데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을 반응하여 따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명령에 반응하여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을,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있었고 세속적으로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던 그게 우상이에요. 그 마음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요,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지금 정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회개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 속에서 거치는 것과 걸림돌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작업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마음, 세 마음, 또한 죄된 모습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들의 갈라진 마음들이 정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했던 그러한 걸림돌과 거치는 것들을 낱낱이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준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된 요소들을 찾고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야곱은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의복을 바꿔 입고 새롭게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 의복을 바꿔 입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복을 바꾸라는 이 말은요, 더 좋은 것으로 바꾸라는 의미예요. 또한 새 것과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전의 삶의 모습을 이제는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에요.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요, 새로운 의복을 입지 않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찌든 옛사람의 모습으로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결단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요, 베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공격할까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편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베델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그 바꾼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면에 있는 고을들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누구를 두려워해서? 야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저질렀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뒤로 그 아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이들이 없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야곱은요, 무사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는 비로소 이제 야곱이 세상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그 세상에서 베델이라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야곱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요. 비로소 이제 속이는 자,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맞서서 싸워 이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약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누구에게 부어주셔요? 야곱에게 세워주시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축복된 말씀이 나타나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야곱이 베델레에 올라가서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야곱이 안 돌아왔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났어요. 세겜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야곱이. 정말 야복강 나루터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싸워서 이스라엘이란 그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그 야곱을 어떻게 드디어 비로소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서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다. 풍성함의 은혜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 후손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 새로운 신분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 더 이상 속이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이젠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어디로 올라갔더니 생겼어요? 베델로 올라갔더니 생겼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그 돈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방탕하면서 다 허비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이 그리워졌죠.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아주 근사한 잔치를 벌려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나의 품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세겜에서 나와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이에요. 너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수치스러움과 조롱 가운데 살아가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삶을 성도답게 성도로서 부르셔서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삶을 포기하고 살아갔어요. 이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그 삶이 무거워요. 너무나도 지치고 고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믿는다고 하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야곱과 같이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 순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더는 세상 가운데 밟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넌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가 이제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는요.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에요. 오히려 조롱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밟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삶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믿음 생활하는 게 무겁고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왜 믿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와라.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환경을 바꿔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형통한 삶을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바동바동하면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잖아요. 왜요? 행복하려고. 근데 그 행복은 세상에서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요, 잡아도 잡히지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쫓고 그것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찾아와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겜이라는 그 세상에서 나와서 베델이라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더더욱 달라진 것이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로 바뀌고 있어. 나의 입맛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내가 먼저가 되었어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주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 삶의 무게에 못 버텨서 매일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살아가야 할까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고 있어요.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겠다라는 것이,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걱정과 근심을 참된 평화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나의 품으로 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들과 약속한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고되고 힘듦이요, 또한 참을 수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아니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겜이라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희 또한 순종하며
베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한 환경이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